시간이 지났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또 우리의 귀를 호강하는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송솔나무라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몇 년 전이죠, 나와서 간증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 세계 최고의 이제 음악 학교로 알려져 있는 미국 줄리아드 음대 이렇게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플로리스트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집회에 참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10살 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해서 남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 이민이라고 하지만은 도피하시듯이 도망하듯이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가게 되어졌는데 10살의 나이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이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말도 안 통하고 또 낯선 동양 아이가 오니까 애들이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따돌리고 말도 못하니까 그리고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각자 바쁘게 막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니까 자기가 누군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해결 방법도 없을 거고 뭐 도움받을 수도 없을 거고 혼자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데 완전 학교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졌죠.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갔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시달리는 게 싫어가지고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점심시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끝날 때쯤 나와서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하곤 했다는 거죠. 여러분 10살의 어린 나이에 그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시달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쓸쓸하게 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렇게 점심때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있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교회에 잠깐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자기 안에서 다시 울려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네가 여기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곧 이어서 무슨 말씀이 들려오냐면 그런데 네가 왜 이 화장실에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용기를 갖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봐. 이런 말씀이 들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로 이렇게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가 음악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빼꼼히 문틈 사이로 그것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아이들을 지도하던 그 선생님이 그 왜 낯선 동양 아이가 문틈으로 빼고 이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용기가 났는지 하여튼 선생님 부르니까 갔어요. 근데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 것 같은데 표정이나 제스처가 너 이 음악을 하고 싶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때 선생님이 거기에 있던 플룻을 하나 주면서 몇 번 이렇게 가르쳐 주더니 한번 소리를 내보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했더니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제 그 플룻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그 이제 연주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렀어요. 그의 나이 13살 되던 해에
그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를 위한 예비 학교, 예비 학생을 뽑는 오디션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 선생님이 지도를 받고 거기를 지원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오디션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제 줄을 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말도 통하고 듣고 말하게 되어졌는데, 자기 앞에 정말 예쁜 여학생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자기한테 이제 말을 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사실은 이 그 플룻이 좋은 게 아니고 학교에서 쓰던 거 깨져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은 그런 플룻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그거를 보더니 너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오디션에 참여한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치 비웃는 듯한 웃음을 가지면서 자기 첼로를 자랑하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원 넘는 그런 플룻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를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플룻을 배웠고 어느 선생님한테 플룻을 배웠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한 번씩 들어본 직한 선생님들인데 대학교 교수님들 유명한 플로리스트들한테 사사를 다 받으면서 이렇게 온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기가 죽을 만도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담대하게 오디션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자기의 그 플룻을 보더니 다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오디션에 참여했느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심사위원은 약간 조금 좀 포기한 듯한,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약간 비웃듯이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디션을 잘 마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겠죠. 그 오디션에 보란 듯이 합격을 하게 되어지고 줄리아드 음대를 잘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분이요 그 깨진 그 플롯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기를 내 인생이 이렇게 깨진 플룻과 같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졌나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저는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기적을 나타내주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운명을 바꿔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바로 야베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에 이 야베스의 이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베스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수고,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보면은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출산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준 게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낳는데 힘들고 고생했다 그래서 아이의 평생의 그런 어떤 그 삶을 좌우할 만한 이름을 붙여주는데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이야, 여러분 이렇게 지어주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 상식 이하의, 상식 밖에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삶이,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그냥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증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좋지 않은 출생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뭐 오늘 말씀에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만 아마 유복자 아니었을까, 혹은 아니면 사생아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많은 추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볼 때 이 아이의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래서 붙여준 게 야베스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출생서부터 거의 운명 지어지는 인생이 고통의 인생, 슬픔의 인생, 수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자신만이 그런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수고를 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운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힘써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운명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민입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그런 거를 억지로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수준을 자꾸 고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더해 주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기도 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고상한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당장에 내 인생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속물처럼 보이고
뭐 믿음이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기도를 고상하게 포장을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지는. 왜? 이게 나한테 실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표현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막 화려하게 고상하게 기도한다고 막 기도한들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진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봤지만 진짜 진정한 기도가 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진짜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누가 밤새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밤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저는요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정말 기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무용하게 만들도록 파놓은 함정이 뭐냐? 기도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주의라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한 복을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신앙이 낮은 수준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잘 보시면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야베스가 거창하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땅덩어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지경 그걸 넓혀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원래 뜻은 뭐냐면 내 삶의 활동 범위를 더 넓혀주세요 그런 의미고요. 내 삶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더 확대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 삶의 지형과 직역 우리 식으로 굳이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자식들이 더 이름이 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볼 때는 기복적인 요즘 표현대로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기 이름 야베스하고 동일한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더 실감나게 번역하려면 고통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고통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줍지 않게 듣고 배운 게 뭐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잘못됐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를 드리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아니 똑같이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이렇게 실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실망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게 돼.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거기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맨날 응답받았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속에서 보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차별하시네. 하나님은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봐. 그리고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어떤 차이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 나오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기도로 바꿔볼게요.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가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가인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신 거지? 뭐가 내가 잘못 드렸나? 그리고서 아벨한테 야 너는 어떻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어? 근데 왜 내 거는 안 받으셨지? 아니면 하나님 왜 아벨은 제사는 받으시고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시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저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런 분들이 전혀 없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뭐 그렇게 기도 뭐 응답된 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사는 생활은 저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폄하를 내버려.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야베스가 똑같이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들어주셨어요. 근데 나는 왜 내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계신가? 그러면 나는 안 사랑하나 보다, 나한테 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야베스는 왜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은 야베스는 들어주시고 왜 나는 안 들어주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될 만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런 복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위한 소원을 둔 기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정녕, 진짜로, 실제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강조 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은 강조하기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조금 우리 번역에 좀 아쉬운 거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했어야 돼. 여러분, 이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 야베스가 태어나서 이 뭐 장애를 가지고 있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조상일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아마 야베스에게 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 야베스에게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야베스는 그게 자기 가슴 속에 확 받아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신년 부흥성에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해도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피곤한데도 막 참여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야베스는 누가 그냥 자기한테 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복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기도하면 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베스가 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맞아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진짜 실제로 복 주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그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요 그냥 힘없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내가 지금 뭐 당장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요. 그냥 차라리 그냥 나라에다가 복지 혜택을 내가 청구하는 게 낫지, 힘없이 그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해? 벌써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뭐 내가 나라 그냥 도움받으면서 주변 도움받으면서 살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으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고상한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야, 너 욕심대로 네 거 자꾸 구하지 마, 이런 거 자꾸 쓸데없이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욕심 때문에 이거는 구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뭐 고상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왜? 실제로 나랑
굳이 따지자면 직접적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 기도도 힘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경험이 없으니, 기도의 확신이 없으니 말은 하고 입은 벌리지만 그냥 확신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면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의 씨름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복으로 해석했지만 진짜 정확한 뜻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아요, 그건. 근데 저는 그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응답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부터, 그때부터 복이 내게 들어오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집중이 안 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아. 그리고 기도는 해, 예배는 막 밥 먹듯이 빠져먹어. 그리고서 하나님 내게 주시려면은 그냥 한번 사업도 좀 잘 되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이 복이 뭔 줄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매일매일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것도 해석이 뭐 1000일 동안 뭐 제사를 드렸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1000일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1000번제 드리는 거, 그건 뭐 불신앙이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저는 1000일을 제사를 드렸던,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예배 드린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제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1000마리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0마리를 드렸던 중심은 뭐였느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00일로 따지면 1000일 동안 매일 감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의 중심이 뭐였느냐? 솔로몬에게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 될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예배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참된 감사의 예배를 내가 계속 드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받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응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예배 때마다 빼먹어. 자기 바쁘다고 예배 안 드려. 자기 시간이 우선이라고 예배는 안 드려. 그리고서 기도도 별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기도를 그냥 입으로 그냥 뱉어버려. 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니 언제 하나님이 경험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예배를 바르게 드려볼래? 언제 네가 예배를 정성껏 제대로 드려볼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러니 기도에도 힘이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작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1차적으로 내가 올 한 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다 뭐 부흥회 한번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다 1,000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1,000번주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그리고 사실 우리 부부가 처음에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하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벽마다 어쨌든 감사 그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다 무조건 1,000, 예배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뭐 기도회, 계속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물론 아내가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어질,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서 1,000번째가 딱 끝났는데 영진교회에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나이가 30 만으로 5.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지금 다 놀래 뒤로 넘어져요. 왜요? 그때도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보통 담임 목사 나가려면 교회가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작아도 몇십 명 모여도요, 지금 담임 목사 가려면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야 돼. 50 넘어가야 돼. 근데 제가 30 만으로 5에 그렇게 담임 목사가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저는요, 제가 우리 부부랑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리고서 그때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이걸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겸손한데 꼭 필요한 걸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기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야베스에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 그래, 복이 뭐구나, 예배구나. 그래서 막 복에, 예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래 야베스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감사의 예배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거기에 내 기도를, 소원을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류태영 박사라는 분인데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어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서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보급한 분이에요. 아마 교육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분의 책도 한 권씩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전라북도 임실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임실은 시골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 옛날에 이분이 거기에 사실 때는요, 완전 깡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키우는데 가난한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냥 너 뭐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농사나 배워가지고 여기서 농사꾼으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이 태영이가 조금 똑똑한 것 같은데 국민학교라도 보내야지, 국민학교로 졸업시켜라. 주변에서 아우성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자기를 국민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죠. 그래가서 자기는 그 가난한 가운데도 겨우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니던 와중에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 근데 이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 아이 마음속에 그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때는 말씀이 와서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레마의 말씀처럼 확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에 불문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말을 딱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때부터 이 유태영 박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잘 박사까지 돼서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매일매일의 기도였다는, 어린 마음에. 근데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는 아버지가 너는 그냥 국민학교까지 이제 글만 알면 됐으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웬일 중학교를 보내주는, 또 고등학교를 보내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집안 살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알바, 뭐 신문 배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자기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덴마크로 유학을 보내줘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잘난 척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 복바라는 그 복받고자 구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고 다 사단 마귀가 하는 말,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하고 감사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말 듣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구나, 그 복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어져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먼저 철저한 예배에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구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1분 정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아버지 말씀을 하게, 아버지 교하고 흉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아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놀랍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들려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밭에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